바보들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아니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선 돈을 낸다든가 세금이라든가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까지 돈 따위는 많이 가져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늙은 도깨비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일이 바보 이반의 귀에 들어갔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가 물었다. 도대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소신들에게 말쑥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술만을 좋아하고 깨끗한 옷을 입기 좋아하면서 일은 도무지 하려 들지 않았으며 동량은커녕 그저 금화만 내밀 뿐이니 말입니다. 금화가 모이기 전에는 모두 그 신사에게 무엇이나 다 주었는데 이제 어느 것도 주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이 신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굶어 죽지 말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반은 다 듣고 나서 당부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먹여 살려야 하느니라. 양치기 목자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해라. 별 도리 없이 늙은 도깨비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다. 마침 이반의 궁궐에 들를 차례가 됐다. 늙은 도깨비가 점심 먹으러 가보니 궁궐에서는 벙어리 여동생이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게으름뱅이에게 종종 속아왔다. 게으름뱅이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늘 맨 먼저 밥 먹으러 와서 마련한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곤 했다. 벙어리 처녀는 사람 손만 보고도 게으름뱅이인지 아닌지를 곧잘 가려냈다. 그녀는 굳은 살이 손에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먹다 남은 찌꺼기를 주었다. 늙은 도깨비가 식탁에 앉자 벙어리 처녀는 여느 때처럼 얼른 그의 손을 슬쩍 살펴봤다. 굳은 살은커녕 깨끗하고 매끈한 데에다 손톱도 길게 자라 있었다. 벙어리 처녀는 우물우물 뭐라고 외치더니 늙은 도깨비를 식탁에서 끌어냈다. 그러자 이반의 아내가 늙은 도깨비에게 일렀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누이는 굳은 살이 손에 박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을 잡수세요. 늙은 도깨비는 궁궐에서 내게 이따위 것을 먹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이반에게 따졌다. 이 나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손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법이 있나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온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보라서 그런 걸 다 알 수 없다네. 우리는 대부분 손과 등으로 하지. 말하자면 여러분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머리로 일하는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쪽이 낫다는 것을. 이반은 놀랐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보로 불리는 이유란 말이냐? 늙은 도깨비가 설명했다. 머리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만 해도 제 손에 굳은 살이 박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이런 것을 먹으라고 주었지만 그것은 말입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일하는 것이 100배 더 어렵다는 것을. 때로는 머리가 부서지는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반은 생각에 잠겼다. 한데 어찌하여 그대는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머리가 부서진다니 과연 쉬운 일이 아니로다. 그보다 차라리 그대의 손과 등을 써서 더 쉬운 일을 하면 될 게 아닌가. 늙은 도깨비는 계속했다. 제가 스스로 괴롭히는 것은 바보인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태 머리로 일해왔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어디 가르쳐 주게. 손이 지쳤을 때 머리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늙은 도깨비는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다. 훌륭한 신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손보다 훨씬 많은 벌이를 머리로 할 수 있다. 모두 배우러 오라.
이반은 높은 망대를 세웠다. 거기에 반듯한 사다리를 걸치고 단을 마련했다. 이반은 사람들이 신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신사를 그곳에 안내했다. 바보들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신사가 실제로 보여준다고 여겼다. 그런데 늙은 도깨비는 말로만 떠들 뿐이었다. 바보들은 뭐가 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바라보다가 자기 일을 하러 뿔뿔이 흩어졌다. 늙은 도깨비는 하루 종일 망대 위에 있었다. 다음 날에도 내내 있었다. 그리고 줄곧 짓거려댔다. 그는 아무거나 조금이라도 먹고 싶었다. 그런데 바보들은 만약 그가 손보다 머리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빵쯤은 실컷 만들 것을 단정했다. 때문에 빵을 줘야겠다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늙은 도깨비는 날마다 단 위에서 짓거렸다.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 잠시 바라보고는 이내 또 이리저리 흩어졌다. 이반은 궁금했다. 어떤가? 그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나? 아닙니다. 여전히 짓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종일 단 위에서 보내다 쇠약해진 늙은 도깨비는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만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한 바보가 이를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알렸다. 그녀는 곧 들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얼른 가시죠. 신사가 드디어 머리로 일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이반은 서둘러 망대로 갔다. 굶주림에 지친 늙은 도깨비는 비틀거리며 발판을 세기라도 하듯 사다리를 따라 거꾸로 떨어졌다.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머리가 부서지는 수도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하지만 저렇게 일하다가는 머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사다리 아래로 굴러떨어진 늙은 도깨비는 땅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려고 이반이 다가서자 벼랑간 땅바닥이 쫙 갈라졌다. 늙은 도깨비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구멍만 하나 남았다. 이반은 머리를 극적거렸다. 아니, 이런 빌어먹을 게 다 있나? 또 그놈이란 말인가? 그놈들의 아비인 게 분명하구나. 정말 지독한 놈도 다 있구나. 모든 백성이 이반의 나라로 몰려왔다. 두 형들도 찾아와 이반에게 의지한 채 살아갔다. 누군가 찾아와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는 언제나 기꺼이 대답한다. 그렇게 하지. 와서 살게나. 여기엔 없는 게 없으니. 그런데 이 나라에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관습이 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